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6편입니다. 1절에서 26절의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혼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감사를 통해 맛보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136편은 역사 시편입니다. 아주 먼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언제 과거를 돌아보게 됩니까? 현재에 힘든 일이 있어서 낙심될 때 성도는 할 수 있는 일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 마라나타 하면서 그 영광의 주님을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 과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과거에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회상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내 눈앞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문제를 다시 작게 볼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미래를 바라보고 과거를 회상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아무 근거 없이 낙관적인 미래를 바라본다는 것은 바보 같은 일입니다. 또한 아무 근거 없이 자신의 생각 중심으로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과거에 자신이 얼마나 화려했는지를 회상하고 현재의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비교하게 되어 더 힘든 상황에 빠지는 사람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고 과거를 회상할 때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바로 성경책과 함께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과거로 돌아가 보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6편은 과거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지키셨는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은 찬양하는 자들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찬양하자. 하나님이 뛰어나시니까 찬양하자. 주들 중에 뛰어나시니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자 하면서 1절에서 4절 모든 회중을 찬양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피곤한 무릎을 일으키고 삶의 자리에서 낙심한 사람들에게 찬양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어디로 갑니까? 창조 때부터 갑니다. 5절에서 9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자. 왜냐하면 그 인자하심, 그 헤세드가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가 힘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무엇 하나 의미 없이 창조하신 게 없어요. 창조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로 지으신 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입니다. 존귀한 그분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시고요. 우리에게 루아흐, 하나님의 생기, 호흡을 주셨고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가치 있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만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죄를 지어 하나님을 멀리하였지만 그 하나님은 하늘을 버리고 우리를 찾아와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감당할 정도로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헤세드의 사랑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둘째로, 현재가 힘들 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10절에서 15절까지는 출애굽 구원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구원하시고요. 특별히 그 당시 초강대국 바로와 이집트 전차죠. 그 최강 군대를 하나님이 무찌르시고 또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죠. 홍해를 가르시면서까지, 자연의 모든 섭리를 거스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씻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우리의 마음에 임방과 문설주에 보혈이 발라진 자들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6월 마지막 때의 심판 때에 우리를 넘어서는,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니가 우리에게 다른 무엇을 아끼시겠냐는 겁니다. 지금 현재의 문제에 힘들 때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시편 136편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즉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을 봅니다. 16절에서 22절. 그의 백성을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니, 큰 왕들을 치시니, 유명한 왕들을 죽이시니, 아모리인의 왕 시혼을 죽이시니, 바산 왕 옥을 죽이시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멀리했죠. 그래서 피값을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구원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요, 우리에게 땅을 주세요. 이 말은요, 우리에게 공기를 주시고요,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요,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리시고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시간과 공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가 힘들 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는데 얼마나 감사한 것들이 있었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었는지를 돌아보는 신앙을 갖게 되었지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공기,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사랑하는 성도들과의 예배, 교제, 주일에 뜨거웠던 예배, 이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들입니까? 너무나 당연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을 누리라고 주신 그 많은 은혜들, 그것들을 현재 힘들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복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 어떻게 됩니까? 23절에서 26절은 현재의 문제로 시각이 돌아오는 걸 봅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시니,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시니,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니 하늘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비천한 자였어요. 낮은 자들입니다. 죄인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를 죄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용서하셨죠. 그래서 높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어요. 오늘 하루 내 앞에 문제 상황이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보다 나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내 신분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오늘 내 앞에 주어진 문제를 통과하며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떤 것보다 크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그리고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사단이 나에게 주는 문제, 절대적으로 커 보이는 그 문제를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오늘 찬양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내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 안에 잠들었던 감사가 깨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입술에 불평이 아니라, 한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감사의 고백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웃음이 나오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미래를 봐도 그렇고 과거를 봐도 그렇고 지구의 처음 시작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가득합니다.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가득하오니 우리가 어찌 감사하며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 내 앞에 놓인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여, 감사의 찬양으로 그 문제를 주님과 함께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 되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아직까지 한숨과 신음과 눈물 짓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오니 속히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